또 우리 2주일 만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오셨다가 목사님 찾았는데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8월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를 왜 이렇게 자주 가냐? 근데 1년에 딱 2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마시고, 제가 지난 7월에는 마이애미 혼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다녀오고 집에서 편하게 스테이케이션 하면서 다음 학기 좀 준비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캠핑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캠핑그라운드 가면 오전이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모닥불을 피워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 전화기를 막 체크하더니 갑자기 눈이 떠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고 제가 봤더니 갑자기 제 아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면수 목사님 나오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울었죠. 같이 그곳에서 갑자기 아들이 이면수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원래 계셨던 목사님 기억나니? 그러니까 기억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막 설명을 하다가 또 막 울컥울컥해지고 정말 지난 2년 반 동안 매일마다 기도하고 우리 수요 아침 예배 때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봉헌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면수 목사님 돌려보내달라는 저희 기도가 정말 이 밤중에 도적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또 캠핑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불이나게 짐을 싸고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 TV를 보니까 저희 교회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희 수요 예배 끝나시고 어떤 권사님이 막 할 말이 영어로 막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막 할렐루야 해피 이러고 막 이러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찰스 백 전우사님이 되게 어색한 말투와 어색한 표정으로 이게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이제 좀 나오시겠구나.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날 이면수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마음이 뛰고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이었죠. 교회에서는 휴가 나가 있는 전 교역자들은 미시사가로 출근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저희 2017년 여름 휴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는 데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휴가가 그냥 강제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막 럼블링 되고 마음이 불평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교회 가는 게 막 설레이고, 게다가 또 노유성 목사님께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 주일날 예배 오실 수도 있는데 오셨잖아요. 오실 수도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역자가, 새로운 사역자가 많이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자가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좀 놀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또 친숙한 얼굴 김성민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스케줄에도 없었던 찬양 인도를 연습도 없이 그때 뭐 CBC, CTV, 시티펄스 뉴스 막 카메라가 쫙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막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는 김범수 씨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 뉴스 앞에서 이 카메라 막 있는 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뭐가 나오네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has been praying for decades early in the morning every single day 5:30 to 6 a.m. Dawn prayer. We could take a lesson from that dawn prayer. 예, 우리 미디어 팀에서 제가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윙크. 예. 정말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막 무슨 찬양을 해도 성도님들이 다 막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큰빛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큰빛교회의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들어주시는지 너무 기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 미시사 예배가 끝나고 다운타운도 와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미 광 목사님도 계시고 이면수 목사님 영상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주일 저녁 시간은 다시 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 조만간에,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다운타운 예배 꼭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주실 예정인데 대부분이 한 번도 이면수 목사님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 중에 좀 몇몇 분들은 또 목사님 계실 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오시면 또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기도에 대한 능력,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생각이 이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위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 쉐어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메일의 사설에 이런 그 사설의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가 좀 어려워서 한국말로 이게 번역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읽어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Mentally, psychologically, spiritually, he is the same. He is great, said Pastor Jason No of Light Korean Presbyterian Church. Reverend Lim lost almost a third of his body weight, dropping from 90 to 67 kilograms in 2 months. But on Sunday, he smiled and he joked with his congregation about the deprivation weight loss program. 가서 다이어트하고 오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He seemed chagrined that despite a rigorous examination by a Canadian doctor sent with his government rescue, no diagnosable ailments could be found. 거기 그 목사님을 구하러 갔던 그 의사진들이 막 이것 저런 검진을 다 해봤는데 no diagnosable ailment. 그러니까 몸에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병보석이라는 말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Reverend Lim is convinced prayer from churches around the globe made all the difference in his case. 여러분 이게 보세요. 글로벌 메일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MLA로 이렇게 딱 사이트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MLA 그걸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잘 많이 안 해봐서 이 로나 듀에게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사설이에요. 기독교인이 그 사설을 쓴 건데 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메일 되게 진보 성향의 페이퍼입니다. 신문사입니다. 정말 세속적인 신문이에요. 근데 이런 신문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간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속적인 신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는 한 목사님 이분이 이 근래에 기도에 대한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도 아니다. 교회는 동호회 일종도 아니다. 교회는 사업체도 아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일 뿐이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참 정체성 및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죽을 것이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킬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속에 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빛교회 다운타운 이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사무엘서를 하루에 한 장씩 통독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Heard of God 하나님의 응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무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기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삶이 사무엘의 시작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사무엘의 삶이라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께 듣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이 사무엘의 이 영성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성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spiritual darkness,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건 사는데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지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는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내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행복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무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신 부분을 본문 삼아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사실 너무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언어적 대화가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는 이 다음 파트에서 항상 눈물이 나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하나님 앞에서 신음 낑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상태를 그냥 알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갓난아기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님과 소통해요. 막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냥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울면 그 애가 내 애라면, 다른 집 애면 뭐 상관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내 애라면, 내 애가 우니까 가가지고 얘가 배가 고픈가? 우유도 먹여봤다가 기저귀가 뿔한가?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줘봤다가 피곤한가 보다. 그럼 재우는 거예요. 부모는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뭔가 얘가 필요한 게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과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막 터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갓난아기가 부모님 사정 봐줘가면서 우는 거 보셨습니까? 응애 울다가 눈치 보다가 엄마가 바쁘네? 어머니 바쁘신가요? 그럼 제가 나중에 울겠습니다. 제가 엄마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울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울음을 그치는 애가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유기성 목사님 부흥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걸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교리로만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분의 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부엌 냉장고에 먹을 게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도 왜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서 쫄쫄 굶고 있냐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응애 울면 되는데, 울부짖으면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 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 이러면 손 들고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했는지도 기억나고 그러신 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항상 믿는데요. 근데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죠. 하루를 내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실질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왜냐면 나 10년 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나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나 쌀장이거든요. 나 목사거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귀교하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우선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왜 좋지?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너무 좋아 죽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제가 미시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복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탁 보시더니 우리 허그 한 번도 안 했지 이러면서 안아주시는데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막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근데 그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귀교하셨으니까 다운타운도, 여러분, 이윤수 목사님이 다운타운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아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다운타운 교회 오셨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막 지금까지 막 이야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본체만 피해 다니고. 목사님이 북한에서 혼자 독방에서 수감생활 하시며 2,700여 끼를 혼밥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혼자 식사하셨다고. 근데 저희 교회 와서도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같이 앉는 사람이 없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항상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이 가끔씩은 나를 미스하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끔씩은 나를 본체만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막 늙어도 예수님에게 우리는요, 작고 귀여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70살을 먹어도 우리가 막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도 예수님에게는 너무 이쁜 어린아이예요. 귀여운 어린아이. 여러분, 아기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막 아장아장 걷고 막 공아리 하고 그럴 때가 이쁜 줄 아시죠? 애들이 제일 이쁠 때는 잠잘 때예요. 잠잘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무리 속을 썩이던 애도 잠 탁 들면 천사 같아요. 천사. 그 잠드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막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얘 머리카락이 오늘은 몇 개가 뽑혔고 몇 개가 났네? 이러면서 막 머리카락을 막 세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잠들었던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밤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눈길 한 번 안 주고 스마트폰부터 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100가지가 넘는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근데 그게 훈련이래요. 이렇게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허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수 있는 소화기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생각해보면 진짜 많거든요.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고, 조금만 내가 실패를 하면, 조금만 내가 좌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에 번민이 많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자연스러워. 내 상황이 그런데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나 그리스도인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태신앙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도 좀 하고 삽시다. 기도 좀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 오늘 주보에 나온 거랑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변형됐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풀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 나오죠? 여러분 외식 좋아하시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시는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hypocrite. 이게 그 헬라 원어로 보면 masquerade가 그 단어에서 나와요. 이 가면놀이죠. 가면놀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 가면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그냥 막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외식하는 자는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기도해요. 이럴 때는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손도 들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것처럼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도 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해당 사항이 많은, 저 같은 목회자가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가장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기회도 많죠. 맨날 설교해야 되죠.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요, 주님과 단둘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막 기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막 메말라 갑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막 공짜로 막 부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저도 막 메말라 가고 그러면서 막 조금만 해도 짜증이 나고요. 조금만 목회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이 되고 막 성도님들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멋들어진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또 봤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청소년 부흥사라는 목회자 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이 검찰에 기소가 되는 일이 또 기사에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한국교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작년 이맘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Rise of Korea라고 하는 이 청소년 부흥을 막 인도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청소년 단체의 대표가 또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게 폭로가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수년 전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한국의 그 청년들 많이 청년들이 수만 명씩 모인다고 하는 교회에 그 엄청난 게 유명하신 그 목사, 지금은 다른 걸로도 더 유명해지셨지만 그 목사님 여성도 성추행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얘네들을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 진심인데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 사역자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5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그때 가르친 학생이 여기 좀 있기 때문에 또 다 말해버리면 그들이 또 그랬어요 전사님, 그래 좀 시험 될 것 같아서 다른 말 못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이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정말 청소년 사역하면서 혐오하게 된 한 글자가 있습니다. 롤. I hate 롤. I detest 롤. 롤이 애들을 다 망쳤어요, 진짜. 롤, 진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 롤을 향하여서. 롤이 마귀예요, 마귀. 청소년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마귀예요, 마귀. 저는 청소년 사역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아니 진짜 주님에게, 주님 이 잔을 저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적어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무뿌리 하나 뽑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사역을 여러분, 이분들은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요, 목회자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요 또 많이 덮어주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 안에, 죄가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를 막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도 쫓겨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제 설교 듣고 계시는 거지, 다 아시면 여러분 제 설교 못 들어요. 하나님 은혜 덮어주시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터뜨리시. 안 되겠다 싶을 때 언커버.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 다음 세대들이 짓밟히고 있으니까, 유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하며 멋지게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 모든 외식하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하지 않은 기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퍼블릭,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있을 때 그것이 다 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영적인 썩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능력의 종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여고생한테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나 사모랑 요즘 안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라도, 만에 하나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요즘 사모랑 안 좋아 이러면 한번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를 때려주세요. 이러면서 어쩌라고 이러면서 너 사모랑 안 좋은 게 나한테 어쩌라고 이러면서 저를 때려주세요. 그 생각이,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목회자인 거예요. 이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봉사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1인 1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희 교회 많은 팀들이 조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냐고요. 여러분, 셀장분들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 셀장을 감당하셨습니까? 이거 이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셀장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선 제가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우리 셀장들이 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그들의 고충을 더 깊게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이런 막 회개가 저는 드는데요, 그건 제 회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몫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기도 없이 찬양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서 영혼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장하는 게 쉽지 않은 자리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 그런 자리 어려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셀장의 자리거든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셀장이니까 세러들이 확 나를 막 셀장님 너무 좋아요, 막 말씀 나누면 아멘 아멘, 정말 너무나,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거절받는 자리예요. 채찍질 맞는 자리예요. 욕먹는 자리예요. 실망할 일 많은 자리라는 거죠. 십자가 지는 자리, 참 부담 충만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들로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셀장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정말 저랑 광 목사님이랑 막 신방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랑 만나서 밥 한 번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 줄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 능력을 위로부터 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 두 번째 오해는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주문의 형태를 띌 때가 많습니다. 해리포터 다 보셨죠? 거기서 무슨 아리오사 이렇게 하면 뭐가 푹 나가고, 그 뭐죠? 아브라카다브라인가 이러면 막 탁 죽고, 막 주문을 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죠. 내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얼중얼 해가지고 뭘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매지컬하게 내 삶이 뭔가 일어날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문이라는 말이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이 웨이터 해가지고 주문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웨이터예요. 웨이터 해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이제 This is what I want you to do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이 투두 리스트를 주시면서, 야, 해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주문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비인격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이야 라는 걸 우리가 말로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오해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고, 그런 그 영적인 암흑 가운데로 오히려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 다 따라해 보실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왕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구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에게 그 뜻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제 생각엔, 예수님 제 생각엔 이 대학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직책을 맡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인격적인 대화 안에서는 서로 디스어그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으면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난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막 셀모임 할 때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걸 들을 때마다 좀 불안해하셔야 돼요. 왜 나는 저런 게 없지? 왜 내 삶에 저런 간증이 왜 나는 없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런 예수님을 만나죠. 나중에 천국 가셔서 이미 말씀과 기도와 체험, 삶의 체험을 통해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에 만나게 되면 제가 오늘 이면수 목사님 만났던 것처럼 막 가서 부둥켜 안고 서로 한눈에 알아보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이 쿡 찌르면서 야 저기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꾹 절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는 엄청 들었거든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집안에 하나가 태어나도, 조그만 아기,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가 와도요 집안이 변해요. 그 아기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초신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형리에서는 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영적 기도 때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콘텍스트를 보면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 교회에다가 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아주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뭐 어색하게 뻘쭘하게 인사 나눠야 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기도는 응답을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밑에는 지워주세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거기는 제 파트예요. 감사합니다. 예.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마켓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복 마켓에 들어가서 기도라는 돈이 막 내 지갑에 기도를 막 하면, 기도라는 돈을 막 쓰면, 그러면 막 축복을 많이 살 수 있고, 내가 돈이 지갑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러면 축복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축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건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며 여러분을 회복하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자체를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축복을 많이 누리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해야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감사기도할 때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주셔서 감사. 이 모든 축복들, 이 모든 감사할 제목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기쁨이 없어요, 삶에.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항상 삶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이 축복이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 사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된 건 그냥 국제적 정세 가운데 미국이 막 북한한테 핍박을 가하니까 이 궁지에 몰려서 야, 그래도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좀 제스처를 위해 임 목사님을 풀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이 국제적 정세적 정세만으로 그냥 이면수 목사님이 우연하게 풀려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걸 믿어요. 이 일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을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북한으로 보내신 거고, 그곳에서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북한에서 다시 돌려 보내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해석이 달라요.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이나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해석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해석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는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축복이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셨는데 네가 꼬셨잖아 이래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술관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의 시간을 목사님이 해석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수도원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 발상이 나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 감옥 생활 막 언땅을 막 곡괭이를 3개씩 부러뜨려가면서 그렇게 막 파시다가 막 8시간씩 찬양하시고 막. 근데 그 시간이 목사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그 대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그 시간이 수도원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더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상황 보면 안 좋죠.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또 2잡씩 3잡씩 뛰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게 사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 이거 비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비교를만 해보자면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몸이 편하고 아무리 내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몸이 편하니까 살찌네 불평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싸우고 헐뜯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축복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비워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밀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TTC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짬을 내서 기도할 때는요,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또 그럼 짬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만나자. 이런 커플은요, 사랑이 식은 커플이거나 뭐 그냥 뭐 돈 보고 그냥 하는 거거나 뭐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를 보세요. 남자가 스카보로 사는데 의도적으로 에토비코 살고 웰치먼트에 사는 여자를 데려다줘요. 차도 없으면서 버스 타고 버스 트랜스 2번이나 갈아타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왜? 꼬셔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형제분들, 이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치 않게 어디서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이해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데요, 이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예배가 7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지,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 정하셨다면, 아침 예배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놔도 여러분 막 밤에 늦게 자고 하면 막 피곤해서 알람 끄고 다시 자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근데 그냥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님,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돼요. 말씀 마칩니다.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너무나 명확하고 따가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 셋업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민자에게 교회는 교제의 장소요 친목과 사교의 장소로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정보 교환과 직장을 얻는 기회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 친목단체가 되거나 한인들의 모임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신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친교와 교제의 목적으로 교회의 형태인 건물이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을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뼈 아픈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